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수양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본문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준비하는 자로서 먼저 저 자신을 말씀 앞에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는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이번 주 성령 수양회 가운데서 은혜 받을 우리 모든 은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성령 충만한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생,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면서 무책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정말 그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인생,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이어져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무책임하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함께 보내어 주심으로 똑같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이 삶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사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성령 부음받아 이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참 우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이 들었고요. 근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쉽게 잘 이해가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이 이미지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울리게 되고 심겨진다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풍선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참으로 바람 들어간, 공기 들어간 풍선과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공기가 들어간 그 풍선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이 풍선입니다. 정말 작은 손짓 하나에도 힘없이 밀려나가고 흔들리는 것이 바람 들어간 풍선이죠. 더군다나 작은 불씨 하나가 그 풍선에 튀게 되면 속절없이 뻥 터지고 마는 것 또한 풍선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선을 굳건하게 지탱할 수 있는 법, 불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풍선이 터지지 않고
견디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학창 시절에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TV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풍선에 물을 넣으면요, 물을 넣는 그 순간 이리저리 흔들리던 그 풍선이 바람에 굳건하게 지키게 됩니다. 손짓 하나에 넘어지는 듯 하면서도 다시 제자리를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불꽃이 아니라 그 풍선이 불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한하게 터지지 않습니다. 견뎌내고 버텨내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 육신, 우리의 인생을 바람 들어간 그저 풍선이라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 물로 가득 채워진 풍선,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은혜로 가득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불과 같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과 풍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 그런 곳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그곳을 어떻게 힘내어 이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람에 떠밀릴 뿐입니다. 불 속에서 그저 뻥 터지고 재가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지만 견뎌낼 수 있고 견딜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길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몰아닥치는 광풍에도 그런 불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견뎌내고 승리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삶 가운데서 불어오는 작은 그 문제 하나에 요동치지 않았었습니까?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또 그 마음이 낙심되어서 좌절까지도 한 우리의 지난 삶 경험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똑같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똑같은 문제와 상황입니다. 여전히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변화되어서 그 말 한마디를 견뎌내고 오히려 웃게 되는 우리의 모습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변치 않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도리어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이번 성령 수양의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 받고 승리하는 교회, 이겨내는 교회,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돌아보건대 그의 삶은 정말 어떠했습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림받게 되죠. 당시 노예는 그냥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의 인생 겉으로만 바라본다면 흔들리고 좌절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정답을 한번 살펴보니 한 줄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약의 말씀,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까? 요셉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나다가 또 억울함에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거푸 오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어찌 좌절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 놓아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건대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또 한 줄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도리어 감옥에 복을 끼치는 자가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면요, 이 또한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당시의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금신상을 향해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 친구만큼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이 평소와 다른 게 7배나 더 강화한 그런 풀무불이었답니다. 오죽하면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붙잡고 가던 간수가 그 7배나 더해진 풀무불로 인해서 불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살펴보니 들어간 그 세 사람이 들어갔던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고요. 그 정답이 또 한 줄 적혀 있더라고요. 불 가운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함께 있었더라고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에 타지 않고 그을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생각하건대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은 고백합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요. 그의 어린 시절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린 나이에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외면당한 그 순간에도 다윗이 함께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분명히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후에 그가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평안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풍 가운데 있었고요, 이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그런 상황이었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고, 죽음을 또 염두에 둘 그런 모든 상황이었습니다.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또 한 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했더니 이들의 삶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불 가운데, 광풍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그들의 인생에 역전과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가정 총무의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살림살이의 그 일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에 들어가서도 왕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떡 굽는 자, 또 술 따르는 자, 그들과 함께 지내며 정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좌절할 만한 상황, 불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좌절할 만한 이 상황이 역전의 상황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기회의 상황이 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기적,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절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도리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은 그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전 나라를 향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공표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불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있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고 무찌를 수 있고 그에게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돌파멜질 이 힘을 얻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외로운 상황, 불같은 상황, 왕에게 쫓기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모여든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결국 다윗이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왕국의 기틀이 되어지는 기회와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그 가운데 돌풍이 불어왔잖아요. 이 세상이 불과도 같고 물과도 같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겨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승리,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삶 가운데 이런 불과 같은, 물과 같은, 이런 광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뒤덮고 있고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환경 문제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역전, 승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맡고 있는 한 목회자로서 한 가지 더 적용점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이들 보면요, 정말 아이들이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풍선 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는 그 존재가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중학생 아이들 지금 벌써 7년이 되었더라고요. 7년을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 한마디에 똑같은 환경에 그들이 웃게 되는 때를 보게 됩니다.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더라고요. 흔들리고 마음에 질풍노도가 있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여기저기 휩쓸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어떻게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한 명 한 명 쫓아다닐 수 없습니다. 24시간 지켜내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으면, 그들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수양에 너무나 은혜의 기회, 너무나 좋은 기회, 정교인 성령 수양에 나 홀로 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함께 손붙잡고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면 그 아이들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은, 손붙잡고 갈 곳은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이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임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이 가정이,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우리 은평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런 환경, 문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고 더 굳건하게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없는 나는 바람에 날리는 불에 그저 터져버리고 마는 풍선에 불과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단계, 승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 성령 수양의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헌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